하나님의 나라와 말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로 설명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있고요, 또 영적인 나라이고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비밀은요, 비유로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무엇을 비유한 것일까? 저는요, 메시지 준비하면서 몇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1절이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절에는 또 다른 절들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메시지 준비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좀 놀랐던 게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는 당연히 씨가 나오는데, 이 씨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또 좀 놀랐어요.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만큼요,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 퍼집니까? 말씀을 통해 퍼진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선교하면서 의료 선교도 하고요, 또 구제도 하고요, 교육 사업도 하죠. 그런 것들은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핵심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도록.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성취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씨가요, 물론 말씀이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있는 곳에도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도 떨어집니다. 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은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 그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길가, 그 마음 상태가 길가인 사람도 있고요, 돌밭인 사람도 있고요, 가시떨기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모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요, 좋은 땅에 떨어져 갔고요. 다는 아니에요. 모든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요, 결국에는요,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져 갖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는 어떤 비유가 나와 있습니까? 겨자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30절에서 34절 말씀인데 겨자씨 보신 분 계시죠? 손 내려보세요. 다 보셨구나. 그 흔하지 않은데. 이 겨자씨가요 정말 작더라고요. 어떤 분이 옛날에요 겨자씨로 그 뭐죠? 책갈피 어떻게 하셨지? 책갈피를 만들었어요. 겨자씨를요 그 책갈피에 넣어갖고요 그거를 laminate 그러니까 코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이렇게 큰 식물이 된다. 말씀까지 넣어갖고요. 마가복음 4장 말씀까지 딱 넣어갖고 이렇게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겨자씨가 정말 작더라고요. 좁쌀보다도 더 작더라고요. 좁쌀도 상당히 작은데 그런데 이 겨자씨가요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요 자라죠. 그러면은 큰 식물이 됩니다. 저는 옛날에 겨자 나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쌀나무는 없죠? 쌀나무라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겨자나무도 없더라고요. 단 이 겨자 플랜트 그 식물은 있어요. 이게 자라면요 그 조그만 씨가요 자라죠. 그러면 꽤 커집니다. 저희 동네에도요 어떤 공원이 있거든요. 그 공원에 가면은 이 그 머스터드 플랜트 겨자가 많이 나요. 근데 어떤 거는요 어떤 게 아니라 많은 겨자가요 제 키보다도 더 높습니다. 그 좁쌀만한 씨에서 그렇게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다. 그 자체로서 생명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저는요 대학생 때 정말 제 나름대로 목숨 걸고 믿는다고 믿었거든요. 워낙 갈급하고 근데 사실 참 힘들었어요. 제 삶이 참 고달팠고 힘들었고 그만큼 갈급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저의 멘토가 계셨는데 그 멘토가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시고요. 예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신 거예요. 근데 일단 잘 와닿긴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막 갈급하고 그런데요. 막 예배 계속 찬양해요. 어떤 때는 1시간도 넘게 찬양해요.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찬양하면서요. 병이 낫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육체의 질병이 낫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적 체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느낌 그대로 오잖아요. 체험보다 더 확실한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쪽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대로 무너졌는데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말씀이냐? 그게 또 전부이죠. 율법주의적인 말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네가 100%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갖고 하나님 만족시켜라. 하나님의 축복 받아라. 율법주의적인 메시지.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또 신비주의적인 메시지. 화끈하지 않느냐.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네가 체험을 해야 된다. 네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영적인 체험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다. 네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못해갖고 이렇게 안 풀리는 것이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메시지, 신비주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언젠가는 한계가 옵니다. 저 경우에는 빨리 와서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참 불쌍하다고 그랬어요. 30대 초에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런데 돌아보니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50대 초에 막 무너지시고 60대 초, 70대 초에 막 무너지시고, 그러니까 30대 초에 무너진 거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 축복이구나.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또 여러분 가운데 30대 초가 있는데 무너졌는데 막 잘 됐다고 오해 마시고요. 빨리 한계가 오는 것도 사실은 축복이더라고요. 결국은요, 말씀이고요. 어떠한 말씀인가 그게 전부이다. 그 말씀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찬양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상한 말씀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 예배가, 그 찬양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율법주의적인 말씀이 들어가죠. 율법주의라는 것 자체가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하나님 나가는 것이잖아요. 자기 행위에 의지해서 아무리 예배 찬양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 못합니다. 신비주의적인 메시지 마찬가지예요. 그게 들어가 버리죠. 신비주의는요, 체험이잖아요. 자기 그런 주관적인 체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은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또 내 개인의 체험조차도 바뀝니다. 항상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럼 나중에 체험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입니까? 나중에 이상한 체험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상하게 하나님께 나갈 것입니까? 그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은 전부이더라고요. 또 어떠한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그게 곧 사실은 복음이죠. 예배 가운데 항상 이 복음이 선포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 진리, 이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받고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특히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은요, 최고 축복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요, 능력이 있습니다. 양적인 그러한 문제가 아니죠. 이건 질적인 것이에요. 겨자씨가 그렇게 조그만데요, 그렇게 커지듯이요, 이 메시지가요, 제대로 들어가기만 하죠. 그러면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서 능력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죠. 예.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바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예, 어떤 시는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길가가 어떤 데입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데예요.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요, 땅이 굳어집니다. 예. 그런데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못 내리죠. 열매를 못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굳은 강팍한 사람들에게 씨가 떨어지죠. 말씀이 선포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요, 뿌리를 못 내리죠. 열매를 못 맺죠. 사탄이 막았고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좀 놀랐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번 놀랐어요. 이게요, 그냥 뿌리 못 내리고 그래서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와갖고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 뺏어간다. 말씀 뺏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어떤 씨는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예. 돌밭에는 뭐가 많겠습니까? 예, 돌이 많죠. 네. 그래서 돌밭이구나. 돌밭에도 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흙이 아주 얇습니다. 예. 조금만 들어가면은 벌써 돌이 나오죠. 그래서 돌밭이죠. 이 돌밭은요, 이 돌밭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싹이 나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립니다. 왜요? 흙이 부족해요. 흙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이 났다가요, 결국 뿌리 못 내리고 말라 죽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을요, 기쁨으로 받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에요. 왜 뿌리 내리지 못했을까요? 지속하지 못한 거겠죠. 처음에 이 복음 메시지 듣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눈물 흘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율법주의, 자기 행위 의지해서 해보려고, 신비주의, 체험해서 쇼부 보려고, 한번 응답받아 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다 결국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왜 환난과 핍박이 왔습니까? 저는 또 한 번 놀랐다니까요. 많이 놀랐죠, 제가. 벌써 4-5번째인데. 왜 환난 핍박이 옵니까? 받은 말씀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 메시지를 받죠. 그러면 반드시 환난 핍박 옵니다. 왜 옵니까? 그 받은 말씀 때문에. 16절에서 17절 사이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 받은 말씀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나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런데 지속하지 못하죠. 중간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은요, 뿌리가 없어갖고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어떤 씨들은요, 가시떨기가 많은 그러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제 이게
자라려고 하는데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이미 거기 쫙 깔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떨기의 그늘에 가리고 또 햇빛도 못 보고 영양도 섭취 못하고 그 가시떨기에 눌려갖고요. 이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갖고요. 그래서 자라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저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예,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18절에 남아있죠.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 말씀이 막혔어요. 왜 막혔냐?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갖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그 세상의 염려, 이게 못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가 않죠. 살면 살수록 염려가 늘어나더라고요. 예. 올해 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90이 참 오래 사셨어요. 90이 넘도록. 이제 인생 다 사셨으니까 다 뭐 초월하고 뭐 그러실 것 같은데 보니까 염려가 많으시더라고요. 왜냐? 자녀가 7남매예요. 그 7남매 자녀가 자녀들을 또 낳았어요. 그 손자 손녀가 모르겠어요. 다 세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염려 다 하시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예. 그 중엔 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게요, 못 들어오게, 세상의 염려가 우리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또, 재리의 유혹. 예. 재리의 유혹. 돈, 물질의 유혹이죠. 이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특히 21세기는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은요, 더 적나라 하더라고요. Deceitfulness of wealth. 예, 부의 거짓됨, 속임. 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돈이 많죠? 그러면은요, 속습니다. 돈으로 다 되잖아요. 다 되니까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돈이 많이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 자녀 문제 뭐 돈으로 뭐 해결, 뭐 그런 식인 것이죠. 그런 분들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요 다 무엇입니까? 속임수예요. 한글로는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는데 그 말도 정말 맞고요. 그렇죠? 이 유혹이 얼마나 큽니까? 영어 성경 참 너무 멋있어요. Deceitfulness of wealth. 부의 그 부유함의 속임수, 거짓.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있고요. 해결 안 되는 것이 있고요. 오히려 돈 많은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해결을 해 보았거든요. 돈으로. 예.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위기가 왔어요. 정말 큰 문제가 왔어요. 그때도요, 평생 해오듯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더라고요. 예. 뭐 5년, 10년 지나도 끝까지. 왜냐? 평생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속임수에서 깨어나는 그것도 은혜이겠죠. 여하튼 저희들은요, 이 재리의 유혹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습니다. 또, 기타 욕심 다 있잖아요. 이런저런 욕심. 내 자신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욕심, 우리 가정에 대한 욕심. 또 욕심의 종류도 많죠.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만 있습니까? 명예, 권력, 인기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좋은 땅이 어떠한 땅이다라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참고했죠. 마태복음 5장 6절, 저희 마태복음 5장 6절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좋은 땅은요,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는요, 그냥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이 의는 자기 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의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의, 그 의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영적인 그러한 굶주림인 것이에요. 이것은요, 영적인 목마름인 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운 바 돼갖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싹이 트고요, 자라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요, 돌밭도요, 싹은 텄거든요. 그런데 지속이 안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속이 안 되니까 뿌리를 못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 복음 메시지를 듣죠. 그러면은 물론 싫어하고 거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요, 그 맛을 보면은요, 참 기쁩니다. 심지어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맛보았으면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속적으로요, 이 복음 메시지를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복음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순수하거든요.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완벽하거든요. 우리의 체험이 완전합니까? 무슨 완전한 체험이 맨날 뭐 바뀝니까?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또 옛날 체험하고 지금 체험하고 다르고, 체험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 자체로서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이 완전하고 완벽한 순전하고 신령한 그러한 복음을요,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 구원에 잘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구원에 있어서 잘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 자라라는 것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랍니까?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사모함으로. 그래서 복음 메시지, 이 복음에는요, 졸업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많은 분들은요, 계속 듣다가 지겹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미 다 아는 거고, 아니 뭐 2, 3년 들었으면 됐지 또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그러한 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다른 데로 이제 가시더라고요. 다른 거를 추구하시고 다른 것을 시도해 보시고, 그러다가 와르르 무너진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그렇게 헤맸을 때 저를 도와주시던 그 분이요. 그 분이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갔냐면 그 신비 체험, 영적 체험, 은사 체험 쪽으로 가셨어요. 엄청나게 고통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가 이 복음 듣고요, 단순히 메시지를 계속 들으셨어요. 계속 들은 것만으로 이분이요, 회복이 되셨어요.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러던 분이요, 몇 년을 들으니까 이제 뭐 지겨워지셨는지요, 영적 체험 쪽으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5월 달에 들었는데 완전히 무너지셨는데 옛날에 안 좋았을 때보다도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되셨어요. 뭐 나쁜 분이 아니에요. 좋은 분인데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지속을 못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있었죠.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몸이 고통스러운데요. 죽을 것 같고 그런데요. 그리고 초이스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너무나 목마르고 갈급해갖고 복음 메시지 들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몇 년 동안 계속 밤낮으로 들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걸 지속을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신 거죠. 물론 뭐 다시 회복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잘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참 사역하다 보면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치유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요, 이미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이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본 다음에 답이 없어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직 말씀, 말씀 치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참 뭐를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 그런데 현실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현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치유된다. 이것도 현실이에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저 외에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요, 좋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너무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죠. 그러면은 말씀도 못 듣잖아요. 제가 그랬지만 그런 경우에는요, 부모님들이요, 정말 옥토같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이 부모님에게서 이 말씀이요, 열매를 30배, 6배, 100배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느 정도 전달된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전달된다는 게 아니고, 또 어쩌면은 전달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또 속된 말을 쓰겠습니다. 직방입니다. 예. 직방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건 너무 소중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 너무 소중해요.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녀들의 상태 딱 보고 부모님의 상태를 저는 가늠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참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그럴 자격이라도 됩니까? 네, 저 같은 그런 죄인이 그런 자격도 못 되고요, 저는요. 그러나 제가 참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옥토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또 이렇고, 내가 옥토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어차피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변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치유사역 하다 보면은 그래요. 정말 갈 데 없어서 왔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받아요. 또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은혜 받아갖고 막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그냥 공중공중 뛰다가 몇 달 후면 안 보입니다. 그거를 지난 10년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구나. 아니죠. 사람 변합니다. 근데 변한다면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차피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성인된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죠. 아니 20대 청년들도 잘 안 변하는데
뭐 40대, 50대, 60대 되신 분들을 뭐 제가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급하면 되는 것이구나. 굶주리면 되는 것이구나. 오직 그리스도로 굶주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복음 메시지를 사모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것이죠. 뭘 무슨 길가 돌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나에게. 결국은 그러니까 나구나. 내가 계속 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사용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내린 결론은 개인적인 결론. 네. 지금 내리는 결론은 오늘 메시지 결론. 복음 메시지를 계속 사모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 저희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그랬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살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로 받은 것으로 다가 아니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에요. 세움을 입으라는 것이에요. 그 교훈을 받으든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할 때에 가능합니까? 계속 이 복음 메시지를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그러한 식물은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뿌리 안 내린 것은 열매를 못 맺죠. 손으로 딱 잡아당기면 그대로 쑥 뽑혀져 나오죠. 그러나 뿌리 내린 것은요, 이 땅에서 영양분을 다 쫙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지속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사모하시고요. 또 그 복음의 뿌리 내리시고 열매 맺으시길 간절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말씀의 가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생명과 능력 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려서 우리가 열매 맺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